창세기 강의 60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아담이 기자의 새 피라미드를 어떻게 지었는지 말씀드렸습니다. 이 새 피라미드 중에서 대피라미드의 내부 구조를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 화면에서 1번이 원래 있던 입구입니다. 여러분 화면 쪽을 보세요. 자료 화면에 1번이 원래 있던 입구가 두 개가 있어요. 원래 있던 입구가 1번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상에서 17m 높이에 위치해 있는데 이곳은 봉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10m 아래쪽에 입구가 또 하나 있습니다. 자료 화면에서는 2번이라고 써 있는 곳입니다. 도굴구라고 써 있죠. 저 입구는 9세기에 알-마문이라는 사람이 도굴을 하기 위해 만든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관광객들이 대피라미드 내부로 들어갈 때 저곳을 통해 들어갑니다. 그래서 도굴구가 지금 파였죠? 저 도굴 통로로 해서 밑으로 이렇게 내려갑니다. 원래의 입구를 중심으로 피라미드 내부 구조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입구 1번에서부터 약 26도의 기울기로 아래쪽으로 향하는 통로가 있습니다. 입구에서 기울기 26도의 기울기로 아래쪽으로 향하는 통로가 있고요. 105m 정도 내려가는 내리막길이 끝나고 9m의 평평한 길이 이어집니다. 그리고 하나의 방이 나오죠. 사람들이 부장품실이라 부르는 곳입니다. 자료 화면에서는 3번 지점입니다. 105m짜리 내리막길의 28m 지점에는 경사의 약 26도인 오르막 통로가 있습니다. 그 통로를 따라 40m 정도 가면 양갈래 길이 나옵니다. 저거는 이제 피라미드, 삼각형 보이는 그 피라미드 중간쯤 부분에 저렇게 다 뚫려 이렇게 방들이 있고 이렇게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하나는 대회랑이라 불리는 경사 약 26도의 오르막 통로이고 다른 하나는 평평한 통로입니다. 먼저 평평한 통로를 따라가 보면 왕비의 방이라고 이름 붙여진 곳이 나옵니다. 그 밑에죠? 밑에 왕비의 방. 대회랑이라는 통로는 높이가 8.5m이며 길이는 46m입니다. 자료 화면에서는 5번입니다. 이 대회랑을 지나면 왕의 방이라 불리는 공간이 나옵니다. 자료 화면에서는 6번입니다. 대피라미드 내부에는 이 외에도 가로, 세로 약 20cm 정도의 작은 통로가 4개가 있습니다. 가로, 세로 약 20cm 정도의 작은 통로가 4개가 있습니다. 2개는 왕비의 방에, 2개는 왕의 방에 있지요. 가는 통로 보이죠? 양쪽 쪽에. 또 지하로 향하는 통로 중간 지점과 대회랑 입구로 연결되는 통로도 있습니다. 이러한 피라미드 내부의 통로들은 돌을 쌓고 나서 뚫은 것이 아닙니다. 원래 쌓을 때 저렇게 쌓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큰 돌들, 그 많은 돌들을 저 통로 내는 모든 돌들을 저렇게 이미 다 이제 딱딱 맞춰지도록 다 뚫어 나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현대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도로 단단함도 굉장히 단단하고 옛날 쪽에 뭘로 저렇게 또 구멍들을 만들었고
또 쌓을 때 어떻게 정확하게 구멍들을 뚫어서 그 모든 돌들을 정확하게 이렇게 맞춰서 통로들을 만들어 놨냐 이 말입니다. 이런 것도 불가사의고 이해 안 되는 일들입니다. 도굴꾼이 뚫은 입구 쪽 통로를 제외하고는 그는 인간이 그 안에 보물들이 쌓였을 거다 생각하고 도굴꾼들이 뚫어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걸 빼고는 제외하고는 모두 피라미드 건조 당시 치밀한 설계에 따라 돌을 쌓아 올리면서 만들었지요. 이게 그 많은 돌들, 그렇게 많은 통로들을 만들고 다 하면 그 많은 거기에 통로에 이어지는 그 돌들을, 그 구멍들을 어떻게 정확하게 저렇게 다 뚫어놨느냐 이 말이에요. 원래 구멍들을 이렇게 뚫을 수 있는 그렇게 만들어 가지고 와서 전부 이어 연결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사람이 이렇게 만들어 놓고 지어 놓고 뚫은 게 아니고요. 성도 여러분, 왕의 방이라는 공간은 매우 독특한 곳입니다. 먼저 이곳은 바깥의 기온과 상관없이 온도가 항상 섭씨 15.7도 정도로 유지된다고 합니다. 거기는 이제 사막지대고 그 햇빛 얼마나 더워요. 거기 가보신 분들은 한 45도 올라가니까요. 보통 그냥 거의 45도 이렇게 올라가요. 40도, 45도. 햇빛 노출돼 있으면 너무 뜨겁죠. 근데 그늘도 없고. 그러면 그렇게 뜨거운데 어떻게 목욕탕 물 그냥 40도만 돼도 그냥 답답한데 오래 있으려면 어떻게 그렇게 뜨거운데 견디나요? 하지만 사막지대라는 곳은 이 습도가 없기 때문에 거기 더워도 견딜만 하답니다. 그죠? 습도가 우리나라 여름 한 35도 올라가 봐요. 그럼 습도가 85도 이렇게 올라가요. 그러면 답답해서 못 견뎌요. 호흡도 답답하고 답답하고 찜찜하고 땀나고 그냥 굉장히 그래서 이제 그렇게 온도 올라가고 괜히 짜증나고 혈기가 나고 하는 거거든요. 그럴 때 이제 부부싸움 조금만 마찰되면 하는 건데 그때는 여자도 그냥 서울의 여자도 밤에는 그냥 웃옷 벗고 그냥 길에 이렇게 앉아서 옛날에 있을 때는 지금은 이제 선풍기가 있고 에어컨이 있으니까 방 안에 있겠지만 옛날에는 길에 나와가지고요. 그렇게 높을 때는 누가 욕도 안 해요. 남산에 가면 분수대 뛰어들고. 그런데 그 돌도 햇빛 닿아서 오면 더 안에도 굉장히 더 이렇게 올라갈 것 같은데 그리하지 않고 항상 섭씨 15.7도로 유지가 된다 이 말이에요. 온도가. 또한 왕의 방의 크기, 즉 가로와 세로를 비롯한 여러 가지 건축 구성 비율이 황금 비로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황금비는 1대 1.6입니다. 그러니까 왕의 방의 크기, 즉 가로와 세로를 비롯한 여러 가지 건축 구성 비율이 황금비로 이루어졌다 이 말이에요. 즉 1대 1.6의 비율로 이루어졌다는 얘기입니다. 이 황금비는 사람의 눈에 가장 조화롭게 인식된다고 알려진 비율입니다. 그래서 건축, 조각, 회화 등 예술 분야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왕의 방에는 작은 통로가 2개 있다 했습니다. 그 중에서 북쪽 벽에 난 통로를 선으로 연장해 보면 북극성에 닿게 됩니다. 저기 좀 나와 있죠? 저기 북쪽으로 이렇게 선을 연장해 보면 하늘에 북극성과 맞닿아 있다 이 말입니다. 정확하게 맞닿아 있는 지점이에요. 왕의 방이 말이에요. 또 천구의 북극에 위치한 별을 북극성이라 하지요.
참고로 북극성의 위치와 천구의 북극이 항상 일치합니까? 일치하지 않습니까? 뭐 이래도 안 나올 거고 저래도 안 나올 거고. 우리 학생들 학교에서 안 배워요. 우리 때하고 달라요. 우리 때는 항상 일치한다고 배웠어요. 지금은 이제 과학이 발달하다 보니까 항상 일치하지는 않는다고 배웁니다. 지구가 자전축이 기울어서 공전하므로 천구의 북극이 서서히 이동합니다. 그 결과 북극성은 천구의 북극과 약간씩 차이가 나게 되지요. 이 왕의 방은 밑면에서 50m 지점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게 조금씩 이제 차이가 나지만 그거 가지고는 눈으로 뭐 식별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옛날에 뭐 나침반 하여튼 배 타고 북극성 이런 거 보고 길잡이 했을 때는 뭐 그거 뭐 움직인다고 해서 그게 뭐 눈에 띄고 보일 만한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무 상관이 없는 건데요. 자, 이 왕의 방은 밑면에서 50m 지점에 위치해 있습니다. 왕의 방은 밑면에서 50m 지점. 대피라미드 높이가 약 148m이므로 대피라미드 맨 밑에서 위에까지 약 148m이므로 바닥으로부터 3분의 1 지점에 있지요. 그러니까 1, 2, 3등분하면 3분의 1 지점에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정사각뿔로 된 피라미드의 3분의 1 지점에 해당하는 이 공간에는 독특한 힘이 작용한다고 합니다. 현대 과학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여러 가지 현상이 일어나지요. 구체적으로 어떤 현상이며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지는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기자의 피라미드와 함께 또 한 가지의 불가사의로 꼽히는 것이 바로 스핑크스입니다. 스핑크스는 세 개의 피라미드 중 가운데 피라미드 앞에 세워져 있습니다. 사람의 얼굴에 사자의 몸통을 가졌으며 동쪽을 향하고 있죠. 사람의 얼굴은 사람의 얼굴에 사자의 몸통을 가졌으며 동쪽을 향하고 있습니다. 동쪽. 왜 동쪽을 향하고 있는지는 성경상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전체 길이는 약 74m, 높이는 20m입니다. 이 스핑크스는 한 개의 돌을 깎아서 만들었습니다. 이게 이렇게 거대한 돌이 있다는 것도 신기하고, 이 거대한 돌 하나를 깎아서 스핑크스를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원석은 얼마나 어마어마하게 큰 돌이었을지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어마어마하게 큰 돌을 깎아서 지금 스핑크스를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그 많은 세월이 흘러도 저렇게 그대로 보존되어 있다는 사실에 여러분 놀라셔야 합니다. 이렇게 큰 돌을 어디서 옮겨왔을까요?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가져왔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아담은 왜 그런 형상을 피라미드 앞에 세웠을까요? 먼저 스핑크스는 아담을 도운 그룹 중 하나를 형상화해 놓은 것입니다. 천사 중에도 힘센 천사가 있듯이 그룹 중에도 힘센 그룹이 있습니다. 피라미드를 지을 때 힘센 그룹이 많이 동원되었지요. 그래서 그리 오래 걸리지 않은 기간 동안에 피라미드를 완공할 수 있었습니다. 이때 다른 그룹들을 지휘하고 동시에 아담을 호위했던 한 그룹이 있었지요.
그는 힘센 그룹들의 우두머리입니다. 이 그룹은 손에는 검을 들었고 아담을 등에 태우고 다녔습니다. 여러 가지 다른 능력도 있어서 아담이 피라미드를 짓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룹들은 아담이 피라미드를 짓는 데 많은 도움을 주었던 것입니다. 이에 아담은 그 그룹의 형상을 조각해서 피라미드 앞에 놓게 했는데 이것이 바로 스핑크스입니다. 그룹들은 이제 에덴 동산에서도 뭐 원수마귀 틈타지 못해 지키고 이런 또 역할들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에덴 동산을 보면 동쪽을 지키라고 되어 있고요. 여기에도 바로 동쪽을 바라고 이렇게 조각이 되어 있고요. 스핑크스는 마치 세 개의 피라미드를 지키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요. 고대 이집트 벽화에도 보면 완전한 사람도 완전한 짐승도 아닌 이상한 형태의 동물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집트 가보시면 거기 이제 박물관에 가보시면 그런 모습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매의 머리에 사람의 몸, 개의 머리에 사람의 몸을 한 것도 있지요. 그리스 신화에는 반인 반마, 절반은 사람, 절반은 말, 또 하체는 말이고 상체는 사람인 존재도 나옵니다. 지금 자료화면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이 단지 사람의 상상에서 나온 것일까요? 상상의 동물도 있겠지만 다수는 실제로 에덴 동산에 있는 그룹들이 그 모델이라는 사실입니다. 아담이 이 땅으로 내쫓긴 후로 후세에 전달되는 과정에서 신화적인 요소들이 가미되었을 뿐이지요. 이 땅에 동물의 종류가 많은 것처럼 그룹의 종류도 대단히 많습니다. 그 중에 일부가 아담을 호위하고 에덴 동산을 지키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룹들과 두루던 화연금으로 에덴 동산을 또 지키겠죠. 또 동쪽을. 여기서 한 가지 덧붙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아담이 피라미드를 건조할 때 그룹과 아담의 후손들의 역할이 달랐지요. 앞서 스핑크스로 형상화된 그룹이 피라미드 건조를 많이 도왔다 했습니다. 그때 그룹들이 맡은 주된 역할은 아담을 호위하고 경계를 서는 일입니다. 물론 힘센 그룹들은 거대한 석재를 옮기는 등의 힘쓰는 일을 하기도 했지요. 그런데 피라미드를 지을 때 대부분의 일은 아담의 후손들이 감당했습니다. 아담의 진두 지하에 많은 후손들이 함께 내려와서 지었지요. 아담의 후손들은 매우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작업을 했습니다. 아담의 후손들 중에서 각 분야 전문 기술자들이 동원되어 피라미드를 함께 지었습니다. 에덴 동산의 과학이 얼마나 발달됐다고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또 세월도 우리 이 지구 인류 역사는 6,000년밖에 안 되지만 거기 에덴 동산의 역사는 이루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세월을 살아왔다 이 말입니다. 거기에서 이제 지구와의 이런 오고감도 있었고 아담의 의중에 따라 설계도를 그리는 사람도 있고 설계 시 모든 수식을 계산하는 사람도 있었지요. 이런 사람은 최고의 수학 지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또한 설계대로 시공하는 데 적합한 인력을 뽑는 역할을 한 사람도 있었지요. 여기에 재료를 구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광물 담당자, 석재 담당자 등 이 분야도 세분화되어 있었죠. 예를 들어 UFO를 만든다고 해봐요. 그러면 거기에 들어가는 재료들을 또 다 파야 할 거 아닙니까? 이 지구상에서 하려면 철도 파고 금은 온갖 구리 다 파내듯이 거기도 또 파서 이렇게 만드는 사람, 다 가공하는 사람 다 있어야 한다 이 말입니다. 구해온 재료를 알맞는 크기로 재단하고 용도에 맞게 가공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나오라 뚝딱, 아니 그런가요? 뭐가 도깨비 방망이 나오라 뚝딱 그래서 나오고 그런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이렇게 머리, 지혜와 모든 기술, 또 수학력, 기학, 거기도 여기보다도 훨씬 발달된 그런 것들로 해서 이렇게 다 만들어서 나온 것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UFO가 이렇게 나타나도 우리 과학으로는 어떻게 해석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까 이제 스핑크스 같은 그런 거대한 돌도 에덴 동산에서 날랐다고 했죠. 그러면 그 거대한 돌을 어떻게 UFO로 실어 날릴까? UFO도 크기가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그런 걸 운반하는 UFO는 어마어마하게 크겠죠.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그래서 창세기 강의 59번 설교, 지난주 설교 시 아담의 피라미드를 건조하는 데 필요한 모든 재료를 UFO로 수송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때 UFO 종류가 매우 다양하며 그 중에는 대형 화물을 수송하는 기종도 있다 했습니다. UFO 지금 나옵니다. 이와 관련된 기사가 이번 주에 나와서 소개해 드립니다. 이번 주에. 제가 그렇게 설교할 때는 항상 자료까지 주세요. 전에도 옛날에 다 마찬가지 욥기 설교 할 때 항상 그 주에 제가 설교할 수 있도록 자료로 꼭 도와주시고 여러분 수도 없이 아마 듣고 보셨을 겁니다. 중앙일보 3월 23일 보도 내용입니다. 벨기에보다 큰 도넛 UFO 포착. 벨기에보다 더 크대요. 도넛형이에요. 도넛형으로. 벨기에보다 더 큰 UFO의 정체에 대한 궁금증이 일고 있다. 보세요. 도넛형이죠? 근데 저렇게 크니 크기가 얼마나 커요. 도넛 형태의 UFO는 이번 달 중순 유럽 기상 관측 위성 레이더에 포착되었는데 유럽 대륙 중앙에 잠깐 나타났다 사라졌다. 도넛 모양의 UFO 크기는 벨기에보다 훨씬 큰데 구름이나 태풍 등 일반적인 자연현상과는 확연히 다른 형태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이와 비슷한 모양의 UFO는 최근 호주에서도 레이더에 포착된 바 있다. 기상 관측 레이더에 잡힌 도넛 UFO는 최근 해외 인터넷에서 한 이슈로 떠올랐다. 그 정체에 대한 네티즌들의 의견은 분분하다. 그래서 아까 보여준 거 기상 관측 레이더에 포착된 도넛 UFO입니다. UFO가 종류가 많아요. 이렇게 큰 어마어마한 큰 도넛 UFO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한 나라를 덮어버릴 수 있는 그런 크기 아닙니까? 요 밑에는 여기 밑에 있죠. 도넛형에. 그러니까 이런 돌 실어 나른다는 걸 하나도 이상하게 생각할 거 하나도 없어요. 우리 지구상에는 저렇게 큰 돌을 실어 나를 수 있을까요? 실어가지고 태평양권은 미국으로 옮길 수 있을까요? 좀 깎아놓은 거고 스핑크스는 원석을 아마 그런 큰 배들이 있겠죠. 기름 큰 유조선 몇십만 톤짜리 이런 거는 실어 나를 수 있겠죠. 안 가르니까요. 네,
이렇게 유조선 같이 큰 배들은 실어 나를 수 있을 겁니다. 수십만 톤짜리 유조선. 네. 에덴 동산에서 무엇을 만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모든 것이 뚝딱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UFO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해 주신 것이 아니라 에덴 동산 사람들이 제작한 것이지요. 우리가 비행기를 만들려면 설계도와 재료와 기술이 있어야 하듯이 에덴 동산의 UFO 제작도 마찬가지입니다. 에덴 동산 사람들이 그곳에 있는 원료를 가공하고 재단해서 만듭니다. 따라서 UFO 제작 분야만 해도 매우 조직화되어 있고 세분화되어 있으며 또한 전문화되어 있지요. 만드는 이, 점검하는 이, 관리하는 이 등 역할 분담이 이루어져 있는 것입니다. 하물며 에덴 동산 전체 조직 체계는 얼마나 잘 돼 있겠는지요. 아담을 머리로 하여 필요한 모든 분야의 조직들이 갖춰졌고 질서 있고 조화롭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한국 UFO 연구가 중에서 피라미드와 UFO가 관련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세계 최대 UFO 단체 뮤폰의 한국 대표인 맹성열 교수입니다. 전북 우석대 교수인데요. 이분은 사진에 찍힌 UFO 감별 분야에서 국내에서만큼은 가장 신뢰를 얻는 분이지요. 작년 6월 동아일보에 실린 인터뷰 기사를 일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피라미드와 UFO가 무슨 관련이 있냐는 질문에 그는 다음과 같이 대답했습니다. 이 피라미드와 UFO가 무슨 누가 알아서 이런 질문을 했을까요? 피라미드와 UFO가 무슨 관련이 있나는 거. 누가 이렇게 이런 것과 알아서 질문했을까요? 아니면 제가 전에 창세기 설교한 거 듣고 누가 질문했을까요? 그럴 수도 있겠는데 누가 이렇게 알고 질문한다는 건 참 상상이 안 되네요. 둘 다 현대 과학으로는 납득할 수 없지요. 어릴 때부터 피라미드가 불가사의한 건축물이라는 얘기는 들었지만 직접 보니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주류 고고학계에서도 4,500여 년 전에 건축됐다고 하는데, 그 전에 건축됐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석기와 청동기만 사용하는 미개인들이 그 정도의 건물을 지었다는 말이거든요. 청동기, 석기 짓는 사람들이 그걸 그렇게 지었다. 이게 도대체 말이 돼요, 이게? 옷도 안 입고 그냥 짐승 잡아 가족으로 두르고 다닐 텐데. 아무리 막대한 노동력을 쏟아붓는다 해도 불가능한 일이라는 걸 조금만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어요. 일단 확실한 건 지구상에 아주 오래전 고도의 문명이 존재했다는 것이겠죠. 지금 교수 이야기예요, 지금. 그들이 지금까지 명맥을 이어왔다면 분명 현대 과학 수준을 뛰어넘는 발명체, 예를 들면 UFO 같은 것도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피라미드를 만든 존재와 UFO를 만든 존재가 실은 같은 게 아닐까라는 가설을 세우게 된 것입니다. 우리 이게 설교 듣고 그 교수님들 설교 듣고 하면은 가설이 아니라 진짜일 수 있다라고 이렇게 바뀔 것 같은데요. 자, 이처럼 사실적인 자료를 토대로 연구하는 사람들은 진실에 이르게 됩니다. 따라서 과학계나 기독교계도 이러한 진실을 외면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무조건 비난, 자기 생각과 지식과 안 맞다고 비난, 또 생각을 동원하는데 이게 너무 엄청난 일이라 에덴 동산 제의안을 막으니까 해서 그냥 비난이 나고, 그러려고 하면 안 된다. 모르고 그냥 입 다물고 가만히 있는 게 상책이겠고, 믿는 사람들은 기도해 보면 더 좋겠고. UFO는 오늘날도 세계 곳곳에서 번번이 출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1월 28일에도 이스라엘 예루살렘에서 UFO가 낮과 밤에 촬영되면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그 두 가지 영상을 그냥 보여드렸으면 좋겠는데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도 분분하니까요. 이 아무리 세계 곳곳에 이렇게 나타나고 해서 또 나라들이 공포하고 이제 사실이다 보았다고 이렇게 하면 이제 이제쯤은 좀 숙여서 믿으려고 해야 하는데, 안 믿으려고 하는 사람은 끝까지 안 믿으려고 하거든요. 그 사람들 입에서는 그냥 그 뭡니까, 조작을 했다, 했다, 다 이런 식으로 해버리니까. 아니면 새를 보고, 아무리 사람 눈이 나쁘다고, 많은 사람이 어깨에 봤는데, 새 구분 못하고, UFO 구분 못하겠습니까? 그런 식이기 때문에. 저희 것 한번 보여줘봐요, 이럴 때. 저 새인지. 저 피라미드, 바로 그 피라미드 가운데, 그 피라미드, 저 나타났잖아요, 저 사진 찍을 때. 저 새같이 보여요? 네, 피라미드도, 무인 피라미드도 있습니다. 사람이 타지 않는, 저 피라미드 말고 UFO에 사람이 타지 않는 이런 피라미드. 비행기도 있듯이 있는 것이고요. 아주 적은 것도 있고, 인형처럼 아주 적은 것도 있고, 다 종류가 다른데, 저희가 이제 피라미드 설교도 했고, 저 UFO와 피라미드 연관되고 아담을 했기 때문에 아마 하나님이 저렇게 보여주셔서 사실이라는 걸 보여주시려고 찍히게 하신 것 같아요. 저것도 우리 조작했을까요? 그런데 이런 걸 안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저런 거 보면 또 조작했을 거다, 이런 소리 듣기 싫으니까 그냥 넘어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많은 것에서 넘어가고. 아담이 피라미드를 다 짓자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위해 피라미드 왕의 방에 영과 육이 공존하는 공간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바로 둘째 하늘로 통하는 영의 문을 만들어 주셨지요. 지구를 자주 왕래하는 아담을 위한 아버지 하나님의 특별한 배려입니다. 이로 인해 아담은 훨씬 편하고 신속하게 에덴 동산과 지구를 왕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전에 블랙홀이 첫째 하늘과 둘째 하늘을 연결하는 통로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지요. 블랙홀로 빨려 들어가면 결국 둘째 하늘로 이동하게 됩니다. 왕의 방에도 이처럼 영의 통로로 연결된 문이 있는 것입니다. 이 영의 문은 아담이 범죄한 후에는 닫혀 버렸지요. 영의 세계로 통하는 문은 아무나 수시로 열고 닫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영의 문 하면은 전에도 설명했습니다만은 우리가 구름 나타나고 사라지는 거, 거기만 영의 문이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기도 열어주시면 그냥 영의 문 들어갈 수 있는 거 열어주시면은. 분명히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여기 영의 문이 있고 영 공간이 있다는 건가? 그게 우리 한계인 거예요. 우리 사람의 지식의 한계인 거예요. 우리 지식의 한계니까 우리는 그렇게밖에 생각 못 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지식 한계를 뛰어넘어 그것도 다른 세계가 있음을 늘 기사표적 권능을 통해 저에게 보여주시고 성경에 있는 그러한 것들이 참이라는 걸 증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성경에는 그렇게 너무 많으니까요. 기사표적 권능. 우리 지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여호수아가 예를 들어서 해하다가 멈추라 멈췄다든가, 홍해가 갈라지고 건넜다든가, 별이 움직이면서 동방과 세 사람을 베들레헴으로 인도했다든가. 그러면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다 참인 것이라 이 말이에요. 지식을 동원하면 기자가 쓴 거야 그런 일이 어떻게 별이 어떻게 이동을 해 이러면 안 되는 거라 이 말이에요. 영의 공간을 우리는 배웠기 때문에 능히 가능하다는 걸 압니다. 그리고 이런 영의 공간이 있음을 또 친히 보기 위해서 작년 여름에도 해외에서 많은 해외 사람들이 참석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수련회 기자들도 많이 참석해서 다 시인했고요. 그랬죠? 기자들 작년 여름에 참석해서 보신 분들 한 분도 그거 아니다고 하신 분 없었고 자기들이 눈으로 봤는데 조작이다 한 분 하나도 없었죠. 정말 실제 하늘에서 수많은 잠자리떼가 내려오는 거 봤잖아요. 높은 하늘에서. 그리고 잠자리떼가 내려와서 우리 사람의 몸에 친근하게 다 앉아있던 거를 보았고요. 한두 마리가 아니고 수천 마리, 수만 마리. 이게 높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걸 보았고, 또 떼지어서 저 많은 성도가 지금 보고 있잖아요, 우리 성도들이. 내려와가지고 우리 성도들 머리에, 손에 여기저기 앉고, 예. 아까 저 손은 제 손인데. 우리 목사님은 21마리인가 2마리가 몸에 붙어 있었고요. 세상에 이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있잖아요, 실제. 우리 성도는 늘 체험하는 거 아니에요. 금년에도 할 것이고, 참 쭉 하는 거 아니에요. 영의 공간, 공부하고 나서 하나님의 이렇게 역사한 거 아니에요. 영의 공간이 있다는 걸 확실히 알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저렇게 수많은 잠자리가 어떻게 한꺼번에 몰아가지고 합쳐가지고 하늘에 내려오냐 이 말이에요. 수많은 잠자리. 아무리 못해도 몇만 마리 될 거예요. 우리 성도 모인 수만 해도 얼마예요. 거기다 몇 마리씩 붙었는데 또 붙지 않고 날아다니는 잠자리 또 얼마나 많고 곳곳에. 그러니까 수만 마리라고 해도 관이 아니죠. 그게 하늘 저 높은 공간에서 내려오는 걸 우린 봤단 말이에요. 몇만 마리가 한꺼번에 쏟아졌네요. 그래갖고 우리 성도들 이렇게 손가락에 앉고 머리에 앉고 이걸 우린 친히 봤. 그러니까 하늘의 영의 공간 열어서 이렇게 하나님 모여라 해가지고 하나님이 한 게 누가 모여라 해가지고 때가 되면 내려와라 해가지고 다 명령해놨기 때문에 그대로 순종하는 거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곤충도 순종하고 성경에 보면 메뚜기도 그냥 순종하고 또 메추라기 때도 순종하고 나 하는 거 보잖아요. 하나님 명하시면 다. 그리고 아까도 마산에 우리 여성계 오셔가지고 그런 말씀하던데 잠자리 전 나올 때 바로 눈앞에서 튀어나온대요. 눈앞에서. 그래서 눈앞에 톡톡 튀어나오니까 그럼 어디서 날라오는 게 보여야 되는데 아무리 봐도 날라오는 데가 없어요. 근데 눈앞에서 톡톡 튀어나온다 이 말이에요. 저도 눈앞에서 톡톡 처음에 튀어나와서 몇 년 전에 너무 신기해가지고 내가 아니 어디서 분명히 날라와 근데 날라오는 건 안 보였다가 앞에 올 때만 보이나 하고 유념해서 늘 살펴보죠. 저희 방 창문에서 공원 쪽에 나고 분명히 아니에요. 그래서 날라오는 게 아니에요. 전혀 없다가 눈앞에서 톡톡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녀와서 말씀드렸죠. 여기서 그랬다고. 그때만 해도 믿을까 말까 한 분들 많았겠죠. 직접 보신 분들은 믿었을 거고 아닌 분들은 믿어줄까 말까. 분명히 자가용 타고 가는데 차 안에 잠자리 없었는데 가다 보니까 잠자리가 턱 차 안에 있고 그런 애들 얼마나 경험들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세상 지식 가지고 저희 앞에 와서 이렇쿵 저렇쿵 하면 그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많은 걸 보니까 무지개만 해도 많은 거 보니까 구름 없는데도 무지개 많이 봤고 구름이 무지개 이동하는 것도 봤고 방향 틀어서 우리 앞으로 착 하는 것도 봤고 얼마나 많이 봐요. 구름도 동서남북에서 바람 불어서 모이는 거 봤고
한 군데 바람이 동남풍이 한 군데 이렇게 아니라 동서남북에서 모여가지고 우리 수련회 할 때 순식간에 하늘을 구름으로 덮어버리잖아요. 덮지 않게. 그런 거 우리 직접 보고, 저렇게 구름, 많은 구름이 쏟아져 나오는 것도 보고, 또 사라지는 것도 보고, 이렇게 우리 다 증거 자료가 있어요. 근데 거기에다가 허시시 비벼면 안 돼요, 네티즌이고. 우리 사실만 말하고 있는데. 그래서 영어 세계로 통하는 문은 아무나 수시로 열고 닫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공의에 맞을 때만 가능하지요. 범죄 이전의 아담처럼 영의 공간을 열고 닫을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존재가 있다면 능히 그 문을 다시 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영의 세계인 둘째 하늘로 통하는 문이 있다는 자체만으로도 왕의 방에는 독특한 힘, 에너지가 작용하고 있지요. 육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영의 세계와 맞닿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이 그 공간에서 파장을 측정해 본다면 매우 특이한 현상을 발견하게 될 것이라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와 관련된 몇몇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프랑스 과학자 앙트 완느 보비는 왕의 방에서 죽은 고양이와 쥐들이 썩지 않고 탈수만 된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 공간에서는 부패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또한 체코의 카렐 드루발이라는 전기 기사는 무디어진 면도날이 피라미드 모형 안에서 재생되는가를 실험해 보았다고 하지요. 면도날을 가로 동서 방향으로 놓아두자 면도날이 날카롭게 재생되었다고 합니다. 1979년 미국의 넬슨 박사 부부는 피라미드 내부 에너지 흐름을 과학적으로 증명하기 위해 키를리안 사진기로 피라미드를 찍어 보았습니다. 키를리안 사진으로 어떤 물체를 촬영해 보면 육안으로는 안 보이는 빛이나 파장 등이 사물 주변에 나타나게 됩니다. 피라미드 촬영 결과 피라미드 위 꼭지점에 DNA의 구조와 같이 이중 나선 모양으로 꼬인 형태로 에너지가 방출되는 장면이 찍혔다고 하지요. 이런 신비한 현상들로 인해 어떤 사람들은 피라미드 안에서 우주의 어떤 에너지를 내부로 응축시키는 작용이 일어나고 있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피라미드 안에서 영적인 체험을 했다고 증언하는 사람들도 꽤 있습니다. 먼저 나폴레옹은 1789년 이집트를 침공했을 때 피라미드에 지대한 관심을 보였습니다. 고고학자, 천문학자, 측량사, 엔지니어 등을 많이 데리고 가서 피라미드 탐사와 측량을 실시하고 도면을 작성하는 등 자료 수집을 했지요. 그리고 나폴레옹은 대피라미드 왕의 방이라는 곳에서 홀로 하룻밤을 지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피라미드에서 나온 나폴레옹은 무엇에 심히 놀란 듯 몹시 떨고 있었다고 합니다. 측근들이 무슨 불미스러운 일이라도 있었는지 물었으나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요. 여러 해가 지나 나폴레옹의 임종이 임박했을 때 한 측근이 피라미드 묘실에서 정말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물었습니다. 나폴레옹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다가 내 말을 절대 믿지 않을 텐데 말을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냐며 대답을 피했다고 합니다. 영국 저널리스트 폴 브런튼도 홀로 왕의 방에서 하룻밤을 지냈습니다. 그는 이집트의 신비라는 자신의 책에
그때의 경험을 비교적 자세히 남겼지요. 그는 그날 밤 그곳에서 특이한 영적 체험을 했다고 합니다. 어느 순간 그의 앞에 우호적이고 자비롭게 생긴 신비한 존재들이 나타났지요. 그들은 고대 이집트 종교의 고위 사제와 같은 복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번쩍이는 광채와 반신반의의 고결한 풍모를 하고 있었다고 고백했지요. 여기서 반신반인이란 반은 신 같고 반은 인간 같은 존재를 가리킵니다. 폴 브론트는 관 위에 눕혀졌고 영혼이 몸에서 분리되었습니다. 그 신비로운 존재들은 폴의 영혼을 배움의 방이라는 곳으로 인도했다고 합니다. 저번에 우리 일대 대교구장 조혜키 목사님이 그런 말씀하더라고요. 지금 누가 이렇게 영이 분리해서 그 뭐라 그런가요? 영 분리해서 천국을 보고 왔는데 그걸 뭐라 그런가? 예? 입신해서 천국을 보고 왔는데 보고 이제 그걸 간증을 했는지 자세히 제가 시간을 못 들었는데 짧은 시간에 해서 근데 거기서 천국에서 이제 그 만났을 때 누가 했을까요? 누가 가르쳐 줬을까요? 지구에 내려가면 이렇게 살아야 된다 너희가. 예를 들어 제가 좀 정확히 대화 못해서 하여튼 너희가 신앙생활 하려면 구원받으려면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조목조목 이렇게 가르쳐 줬는데 그게 내가 단에 설교하던 거하고 다 일치하더래요. 언제 주일 안 지키면 안 되고 육체랭하면 사망이고 이런 것들 내가 가르쳤던 내용들이 그대로래요. 아까 목사님도 그거 들어보고 1시간 반인지 들어보고 많이 놀랬다고 그래요. 내가 가르친 그대로를 천국에서도 가르쳐주고 입신했는데 그럼 내려가서 그렇게 전파하라. 이게 대충 신앙생활 구원받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사망이 성경 그대로 심판. 사망 이른 죄 지으면 사망 이르는 거고 지옥 가는 거고 성경 그대로 심판이 있는 거지 대충 믿고 가고 하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려면 인간 경작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인간 경작하는 목적 있잖아요. 하나님. 참 자녀 얻기 위해서. 하나님 닮은 참 자녀를 얻기 위해서 인간 경작을 하시는데 이 땅에서 세상 짝하고 사랑하고 원수마귀가 좋아하는 세상 짝하고 사랑하고 온갖 죄지고 그 사람들이 천국 가서 산다면 도대체 천국에 뭐가 좋은 게 뭐가 아름다운 게 있어요? 하나님의 흠도 티도 없이 깨끗한 자녀들을 새 예루살렘에 들이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다음에 3천층 그리고 이 땅에서 다 버리지 못한 유구 신앙생활 한 그들은 낙원이나 1천층, 2천층으로 배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는 황금 보석집이 없단 말이에요. 내가 원하는 대로 지어지는 것도 아니고 이 땅에서 유구를 행했으니까 하나님 말로만 사랑했지 세상과 짝하고 살았으니까 그만큼 대우를 해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다 세상 거 버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산 사람들 악은 모양이로 버린 사람들은 그래도 못해도 3천층 거기는 황금 보석집 자가용도 구름 자가용 개인 자가용은 없지만 마음대로 빌려 탈 수 있는 자가용 되고 천사도 따르고 그러지만 시시해요. 세우삼에 비교하면 또 너무 차이가 지니까 세우삼에 들어가면 천사도 많이 따르고 많은 천사들이 수종 들고 집도 어마어마하게 다 크지요. 황금 보석집이죠. 내가 원하는 취향대로 우리 주님이 다 만들어 주셨단 말이에요. 주님이 자가용 구름 자가용도 다 있고요. 세우삼 들어간 사람들 왜? 이 땅에서 살면서 오직 하나님을 첫째로 사랑했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닮았기 때문에 친아들처럼 대우해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런 좋은 하늘이 있는데 좋은 세우삼이 있는데 무엇이 아쉬워서 무엇이 미련이 있다고 왜 뒤를 돌아봐요?
천국 세우사만 보고 가지 뭐 때문에 뒤돌아봐요. 그러다가 소금기둥 되잖아요. 제가 시간이 있으면 소돔 고모라가 어디에 있는지, 어떻게 하나님이 심판하셨는지도 설명할 때가 올 것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심판이 무서운가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이 저주에 의해 소돔 고모라 심판해 버리시기 때문에 그곳에는 풀 한 폭이 날 수 없다. 영원히 이 끝나는, 이 땅 경제 끝나는, 영원히 풀 한 폭이 나지 않게 하셨다고 했는데, 이스라엘 가보면 풀 한 폭이 날 수 없는 땅이 있단 말이에요. 풀 한 폭이 나지 않는, 아무 쓸모없는 땅. 고기도 못 자라고, 짐승도 못 자라고, 사람도 뭐 거기서 취할 거 없고, 이런 땅이 있어요. 대충 아시죠? 자, 이번에 성지순례 간 사람은 참 좋겠어요. 이런 거 저런 거 들었으니까 좀 유심히 좀 관찰해보고 오세요. 그 누가 가면은 뭐 가이드가 그 소금기둥아 저기 뭐 아내가 뭐 소금기둥이 쳐다봤다고 하는데 갖고 좀 이런 거 있는데 그거 아니에요. 그거 무슨 그게 소금기둥이 그렇게 수천 년 동안 그렇게 기둥이 남아 있어요. 비바람에다 깎여 없어져 버리지. 그 다음에 소금기둥 된 거는 지금 다 없어져 버렸지. 아직 그래도 몇 천 년이 지났는데 그대로 남아 있겠어요. 그게 얼마나 늘 바람 불고 비 오고 바람 불고 깎이고 깎여다 흔적도 없어졌지. 그것도 소금기둥하고 가서 감상하고 그러실 필요는 없어요. 거기가 소금기둥이 있을 자리가 아니거든요. 한참 소돔 고모라 도망을 갔는데 한참 도망가다가 뒤돌아왔는데 왜 거기가 소금기둥이 있어요? 그래서 신비로운 존재들은 포로 영혼을 배움의 방이라는 것으로 인도했다고 합니다. 그들은 창조주께서 모든 것을 사랑하신다는 메시지를 전달했지요. 또한 피라미드가 아틀란티스 시대에 건설됐다는 등의 고대 문명에 대한 정보를 알려줬다고 합니다. 피라미드가 언제 건설됐는지를 알려줬다고 그래요. 이집트 전설에 의하면 아틀란트는 BC 9600년경에 번성한 위대한 문명국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참 이런 게 우리 참 이렇게 신비로운 것들이 중남미도 보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중남미도 보고 세계 제일 첫째 가는 보물이 뭐예요? 세계 첫째 가는 보물이 뭡니까? 1호가. 예? 지금 배우고 있잖아요. 이 피라미드. 이거 세계 첫째 가는 보물이에요. 불가사의 옛날 7대 세계 불가사의도 1위예요. 1번이에요. 얘가. 그러면 다른 불가사의 7대 불가사의 중에 다른 불가사의는 지금 다 없어졌습니다. 피라미드만 남아있는 거예요. 왜? 이거는 아담이 이렇게 했기 때문에 없어지지도 아니하고 그만큼 건축과 모든 기울지도 않고 그 비바람 앞에도 그대로 자태를 드러내고 있는 게 그 오랜 세월이 흘러도 앞으로도 그러겠지만 기운다든가 그런 것도 없고 하지만 다른 불가사의들은 다 없어졌습니다. 없어져서 이제는 신불가사의가 나왔어요. 신불가사의. 전에 신불가사에서 페루에 할 때 우리가 기도해주고 그랬죠? 그 7대 불가사 안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아주 다행히 4일째가 들어가가지고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만 해도 10일이었는데 못 들어갔는데 4일째가 돼가지고 그 시장님이 그 도시 시장님이 우리 감사하다는 전화인가요? 감사 앞에도 보냈던가 하여튼 했었죠? 정부용 우리 목사님도 때 거기 계셨을 때고. 그런데 거기 그런 데만 가도 신비한 게 참 많은 거예요.
제가 답사할 기회가 있다면 그런 거 하나 이렇게 살펴볼 기회가 있을 텐데, 에드거 케이시라는 사람도 피라미드를 만든 사람들은 아틀란티스인이다 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는 세계적인 심령 치료사이며 영적인 능력을 가진 사람으로 알려져 있지요. 그는 최면 상태에서 다음과 같은 말을 했습니다. 피라미드는 기원전 1만 년 전 이전에 세워졌으며 피라미드를 지을 때에 자연에 존재하는 어떠한 힘이 작용하여 돌들을 공중에 띄워 운반했다는 것입니다. 피라미드와 관련해 신비로운 체험을 한 사람들은 이외에도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왕의 방 안에 혼자 있을 때 합창 소리 같은 소리를 들었다고 합니다. 그 방 안에서 명상을 한 사람들은 모두 영적인 체험을 했다고 비슷한 증언을 했지요. 피라미드 근처에 사는 베두인족에 의하면 푸르스름한 신령한 빛이 주기적으로 피라미드의 정상에 나타나 피라미드 주위를 빙빙 돌곤 한다고 합니다. 이 푸른 빛은 수백 년 동안 나타나고 있고요. 피라미드는 연구를 하면 할수록 오히려 신비감만 더해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떠한 당연한 결과이지요. 그러니까 이 세 개의 피라미드에 또 피라미드가 많이 있어요. 이게 이제 웅장하진 않지만 그거하고 이거 전혀 종류가 달라요. 전혀 종류가 달라요. 그건 사람에 의해서 세울 수 있는 그런 것들이고 여기에 이거는 전혀 다른 것들입니다. 피라미드 그 외에도 많이 있던데 하면 안 돼요. 전혀 다른 것들이에요. 그 왕이 권력에 의해서 막대한 돈과 많은 삶을 해서 지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은 다른 피라미드는 그런 거고 이 대피라미드의 세계는 그런 게 아닙니다. 또 피라미드를 지은 이는 이 땅의 사람이 아니라 고도로 발달된 문명을 가진 에덴 동산의 아담과 그의 후손들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은 결국 시야를 우주로 돌립니다. 아무리 연구해도 이 땅의 사람들은 피라미드를 지을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하기 때문이죠. 저희 연구해보면 연구해볼수록 기이하고 우리 과거로 풀 수 없는 그런 기이한 것들로 되어 있고 또 그거 쌓는 기술이든 돌 깎는 또 통로 아까 말한 그런 통로 내는 것들이든 또 북극성을 마주하고 있고 또 얼마나 정확하게 통로 이런 거 하나하나가 돼 있는지 그 안에 신비한 건 다 빼고서라도 그리고 그 오래전에 어떤 수학, 기하 이런 거 이렇게 측정해서 정확히 하려면 수학, 기하학도 최고도로 발달해 있어야 할 그런 문명이 야만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피라미드를 지을 수 없다는 이 땅의 사람들은 피라미드를 지을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외계에서 온 존재가 피라미드를 지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는 것입니다. 이런 이들이 이 창세기 말씀을 전해 듣는다면 얼마나 시원스럽게 이해되겠는지요. 성경이 참이요 창조주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심을 믿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피라미드 완공 후 아담이 하나님께 올린 고백과 피라미드 외에 불가사의한 일들을 몇 가지 더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은 대피라미드 내부 구조와 그 안에서 일어나는 특이한 현상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이렇게 설명한 거에도 참 많이 있어요. 근데 그 일일이 설명 그렇게 많게 해야 할 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이 정도로 해서 마치고 다음 주에 더 보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과연 이런 내용들이 우리 신앙생활과는 무슨 관련이 있을까요? 바로 이런 내용들을 알므로 인해 성경이 참이요 하나님께서 인류 역사를 주관하심을 더욱 온전히 믿을 수 있지요.
성경 따로, 역사 따로, 과학 따로가 아닙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전반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고 했습니다. 성경에는 성령의 감동함 가운데에서만 풀어지는 깊은 내용들이 함축적으로 담겨 있지요. 인류 역사는 아담이 범죄하여 에덴 동산에서 지구로 쫓겨난 후부터 시작됐습니다. 이러한 인류 역사는 빙산의 일각일 뿐입니다. 수면 아래쪽에 잠긴 빙산이 더 크듯이 인류 역사 이전의 기간이 더 길지요. 길다 훨씬 깁니다. 여기 인류 역사는 얼마 안 되지만 그 이전의 역사가 훨씬 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화석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그 지질하에 보면 그 오랜 세월로 이제 들어가는 게 그러고, 또 지구의 나이가 얼마입니까? 45억 년입니까? 50억 년, 하여튼 이렇게 엄청난 거고요. 우리 인간이 이제 이렇게 계산해 낸 것도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그 계산이 정확히 맞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 인류 역사 이전의 역사, 태초로부터의 역사가 이 창세기 강의를 통해 소개되고 있습니다. 창조주이시며 우주 만물의 주관자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알려주셨기에 가능한 일이죠. 그런데 그 하나님이 바로 누구세요? 저나 여러분의 아버지 되십니다. 시편 82편 6절에는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하였습니다. 너희는, 저나 여러분에게도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 즉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그러므로 성도님들은 영적인 자부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닮아 거룩하고 온전한 자가 되어 범사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